사람들은 자기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자기 개발 트렌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브레인 리셋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도파민 디톡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운동 기능이나 어떤 이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막 뭘 해도 할 맛이 나고 막 거기에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호르몬인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너무나 심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도파민 디톡스를 해야 된다, 또 브레인을 리셋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틱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Reels, Shorts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빨리빨리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뭔가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나의 뇌가 빨리빨리 자극을 받아야지만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중독성까지 가지게 되고요.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또 잠시라도 이거를 좀 멈추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디톡스나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에서 우리 직장인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한 직장인들은 일을 하면서 전화기를 볼 수도 있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알림에서 이제 띵 소리가 나면 볼 수도 있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런 방해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일만 하게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IQ를 재봤더니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에 방해를 받았던 사람의 IQ가 10점이 낮게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IQ가 10점 정도 낮으면 그 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마약을 하고 났을 때 나의 IQ가 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뭔가에 방해를 받고 내가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나의 뇌에 침투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해지는 것보다는 어쩌면 IQ가 더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에이션 캐롤 할 때도 마지막 주에 뭐 했었죠? 디지털 디톡스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촛불을 켜고 앉아서 얘기도 나누시고 하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번 해보셨나요?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초를 딱 켜놓고 아이들과 앉았는데 카톡 올 거 있는데, 아니면 아까 누가 메시지 한 거 빨리 답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방해받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트렌드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도,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긍정의 철학, positive attitude, positive mindset, growth mindset, bouncing back 이런 것들이 아주 지나치게 상품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빨라져야 되고 점점 더 해야 되고 점점 더 잘해야 되고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그 와중에 행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슈퍼 히어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How are you? 하면은 보통 나오는 답이 뭐죠? I'm good. 그게 정말 좋아서 I'm good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겉으로는 I'm good이라고만 대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 안에 지금 내가 go through 하고 있는 참 그 슬프고 아프고 외로움이 있으나,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는 I'm good, I'm fine 이라고 보여줘야만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의 약점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소외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실수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가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훌훌 털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을 달려야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위로만 가려 하는, 계속해서 위로만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위로만 분주하게 가려는 나의 이 삶 속에서 나의 내면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의식 중에 또 무의식 중에 무언가 발견은 됐는데 이게 뭐지? 이 상처가 어디서 왔지? 이 아픔과 외로움이 어디서 왔지를 잘 관찰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지금 바쁘기 때문에 반창고 붙여놓고 또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 다시 반창고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계속해서 실력을 쌓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픔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The best way to experience God is not necessarily to keep going up, but actually to go down. To go to the darkest places of your life. That's where you experience God the most. 바로 거기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없는 자는 없겠죠. 과거의 실패와 수치와 고난이 없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깊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Lamentations, 이거는 영어로 lament, 슬퍼하는 정도가 정말 최고의 수준에 갔다라는 거예요. Heartbreak, mourning, wailing, 마음이 무너지고 한탄하고 통곡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슬프다예요. 친구들이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적막하대요. 원수들이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없이 도망가야 한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재물 다 빼앗기고 나는 탄식하면서 나의 비천한 상황을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당하는 고통에 넘어지고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를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난 이제 쉴 곳이 없어.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황폐해. 괴로워. 감당하기 힘들어. 내 생명이 회복되기는 힘들 거야. 애가 다 타고 마음이 너무 상하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 집에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입니다. 2장의 시작은 또 슬프다예요. 아름다움이 땅에 던져졌고 나의 거처가 삼켜졌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오르고 있고 나의 삶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없는 것 같고 원수가 그의 활을 당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초막과 동산이 헐어지고 견고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근심과 애통이 더해져서 통곡하고 있다.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기절해서 혼이 떠나가는 것 같다. 그런 나를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멸시하고 조롱하니 나를 누가 위로할꼬? 누가 나를 고쳐줄꼬? 슬프다.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픔 가운데 이 감정이 극심화된 상태가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절까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갑갑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잠시나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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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두려움, 아픔, 슬픔, 외로움,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 시간 숨을 쉬고 내 숨을 다시 고르고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더 큰 진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감당해야만 하는 이 외로움, 이 슬픔, 고난보다, 그것보다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해요.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무궁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따뜻함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소망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Bu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뭐를 했기 때문에 호프가 있대요?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그릇에 내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담기 시작하면 내가 듣는 것들이 필터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필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패밀리 서비스로 드리고 있는데 특히 부모님들, 내 아이를 판단할 때 다른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아이를 판단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른 누군가가 한 그 말 때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건강한 부모로서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관계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얘기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리고 그 여호와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제까지는 안 되고 이제 끝난 거고 오늘 다시 새로운 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마치 썩은 우유는 어제까지 있었으니까 버려야 되고 오늘 새로운 우유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새로워야 된다는 것, 이 새롭게 나의 삶에 임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변한 것이 없거든요. 사람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벌써 끝났어. 이거는 벌써 내가 다 마무리 지은 거야. 안 돼. 이거는 난 포기할 거야 라고 한 곳에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새롭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다는 것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라 그래요. 자고 일어난 내 배우자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Good morning, 잘 잤어? 이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어떤 부부는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났어? 마치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또 오늘 또 일어난 거야? 약간 걱정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 당황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 Good morning, 일어났어? 잘 잤어? 그래, 우리 어제 싸우긴 했지. 근데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Good morning. 아이에게 가셔서도 똑같아요. 빨리 안 가? 준비 빨리 안 해? 그쵸? 반복되는 우리의 바쁜 삶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Good morning, Good morning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수치스러움과 내가 한 그 모든 실수와 실패와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무궁하신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Good morning, surprise. 여러분 이거를 받으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내 마음에 담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 오는 그 중국계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한 그 주말에 저희가 이제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다가 학원 밖에서 이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반갑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와 또 이렇게 비슷한 또래여가지고 같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 그 플레이그라운드도 가고 또 이게 뭐 계속 놀다 보니까 저녁도 같이 먹자. 그래서 저녁까지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분은 그래도 영어를 잘 하시는데 남자분은 중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뭐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뭐 대만 갔다가 한 달 반을 이제 베케이션을 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 엄마랑 애들 둘만 가는 거냐고. 그래서 아빠는 이 남자분에게 How about you? 그랬더니 조용히 밥만 먹고 영어도 잘 못하시던 분이 No wife, no kids. Yeah! 이분 영어 잘하시네. 그래서 그냥 익숙해졌던 그 삶에서 새로워지고 싶은 것이 어쩌면 그냥 없으면 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안 하는 게 나는 편하니까 가끔은 no wife, no husband, no kids, yeah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의 관계를 해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Wounded Healer이라는 컨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Wounded Healer이라는 것은 칼 융이라는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가 먼저 소개를 하셨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또 책을 쓰시고 하셔서 우리에게 친숙한 컨셉인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정말 그렇다고 해요. 정말 실력 있고 숙련된 의사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도 잘하고 막 나쁜 생활 습관 안 하는 그런 의사들보다도 먼저 아팠던 사람,
먼저 아파봤던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지?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지? 그리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 패턴을 반복하며 상처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고 뭔가를 복수하려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wounded healer이에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치유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wounded healer는 누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못자국이 없어져서, 아니면 창으로 찔른 상처가 깨끗하게 온데간데 없어져서 기뻐했을까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그 창자가 찌르고 간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었던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봐라, 이 상처를 보고 너의 손을 내밀고 만져보고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고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I'm good 하고 있지만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쓰라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의 상처를 만져보고 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의 어려움과 같이 공감해요 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에서 신영복 작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나침반이 그 자석이 북쪽을 향해서 간다면 거기서부터 막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두려움 때문에, 가끔은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무서워서, 외로워서, 상처가 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호와의 무궁하심으로, 그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여러분의 발자국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발자국이 지금 떨리는 발자국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발자국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가족끼리 함께 우리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 고통, 고난, 쓰라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 5장을 꽉꽉 채우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그 어려움을 쫙 펼쳐놔 준 게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잠깐 숨을 다시 한번 고르고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잠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난 주님을 향해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나의 삶에 밝게 비추는 이유는 내 삶 자체가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너무나 어둡고 나의 삶 자체가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 그 영광의 빛은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오늘도 새롭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론 떨리고 물론 무섭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여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